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니까 뭔가 설교 제목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자기점검 이렇게 내포되어 있죠. 자기점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알려면은 자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죠. 1년에 한 번씩 보통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피검사 같은 거는 또 자주 해요. 저는 이제 피검사를 합니다. 다른 검사는 안 하고 피검사만 하는데 이번에 피검사를 했더니 좀 수치가 안 좋아졌어요. 당 수치가 안 좋아졌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운동을 안 했더니 운동을 안 하면 여러분 몸이 나빠집니다. 당 수치가 안 좋아져가지고 또 콜레스테롤도 좀 안 좋아지고 혈관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약을 조금 센 약을 줍시다. 의사가 이전에 굉장히 제일 약한 약을 먹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위에 약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올렸죠.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피 검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기 때문에 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나 당이나 이런 게 이제 안 좋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 거기에 적절한 처방을 받는 거죠. 그걸 내가 이제 모르고 검진을 안 받으면은 당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혈관은 계속 막히고 있는데 그러다 어느 날 큰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큰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이제 피검사도 있고 또 이제 내시경이나 이런 위내시경, 장내시경 이런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큰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점검을 하게 돼요. 이제 이 건강 검진이 중요합니다. 근데 건강 검진을 우리가 이제 하는 만큼 또 하나 검진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건강 검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건강 검진을 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건강 검진을 해야 돼요.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적인 건강 검진을 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그 영적인 의사가 목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목사가 대충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건강 상태를 다른 모르지만은 나 이제 더 궁극적으로 의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기도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지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서 피검사 같은 거 안 하면 당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얼만큼 지금 영적인 건강 상태가 안 좋은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점검을 해야 돼요.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이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천국에 가셔서 안식하고 계신데 이분의 책들이 이제 몇 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는데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도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기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제임스 패커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기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충고. 이 위대한 신학자가. 그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십니까? 여러분 가서 피검사하고 내시경 하시고 이러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여러분은 점검하고 있나요? 육신의 건강 점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영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점검이 예배 생활, 그 다음에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생활, 기본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피검사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내시경 같은 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검사가 아니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이 내시경 같은 검사입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전도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는. 두 번째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내 삶에 그냥 눈만 뜨면 그냥 감사한가?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오늘 세 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오늘 영적인 건강 검진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제 안을 들여다 보는 거예요. 나는 못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을. 그래서 오늘 자기를 점검하고 이렇게 좀 무너져 있는 영적인 건강 상태가 있다면은 오늘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수치가 안 좋은데 내버려 두면 몸이 다 망가지고 큰 병 드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무너져 버려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는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 무너져 온 것을 자기가 못 느끼고 있었을 뿐이에요. 왜? 영적인 검진을 안 했기 때문에 나빠지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회의가 오고 막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막 이쯤 중병 상태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한번 점검해 보겠어요. 첫째, 나는 전도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악하게 끝까지 거부하는 이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첫째로 영적인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저도 목사로서 설교 준비하다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신학을 연구하지만은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없다면은, 저 불쌍한 영혼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은 병들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책만 많이 읽고 뭐 공부 많이 하고 그것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영적인 건강이 목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나와요. 불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불행하느냐?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갈릴리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살았어요, 대다수가.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본 사람들 중에는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왜 불행하느냐? 왜 불행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자기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손을 내미는데도 끝까지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3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자,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몇 개 나온다 그랬어요. 7개. 누가 7개라 그랬어요? 예?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설교를 너무 잘 듣는 분이에요. 7개. 이야, 진짜 목사를 닮아서 똑똑하시. 7개 표적이 나오죠? 7개. 이 7개 표적이 11장까지만 나옵니다. 12장부터는 표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 이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 그래요. 표적의 책. 왜 표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과시하려고 표적을 행했나요?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구원받게. 자, 7가지 표적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첫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잔치집에겐 낭패에 빠졌는데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 죽어가는데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남자 성인만 5,000명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물 위로 걸으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자연을 복종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11장에 보면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지. 누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7개만 행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렇지 않다 그래요. 훨씬 많은 표적을 행했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7개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7개의 표적을 기록했지만 엄선해서 뭐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다 그러잖아요. 많다. 예수님 매일 나가셔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고치셨겠어요? 그거 다 기록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좁을 거다. 조금 이제 이런 걸 하이퍼볼 과장법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많다는 거죠. 엄청나게. 책으로 기록하면 뭐 이 세상에 다 못 집어넣는다. 정말 그렇진 않겠지만은 이런 걸 이제 과장법이에요. 수사법입니다. 일종의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렇게 많이 행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이 불행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믿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들 앞에서 설교하시는데도, 직접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 완악함,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자,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 마지막 때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완악해져서 믿지 않을 거다. 네 시대처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본문이. 왜 어려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읽혀져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완악하냐? 왜 이렇게 표적을 보고도 안 믿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혀져요. 그죠?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혀집니다. 만약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면, 그런 의미라면은 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책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셔서 믿지 못하게 하셨다로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중립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가지고 믿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 너무 낯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 구원하시려고 지금 외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완고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 맞지가 않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아들까지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그 사랑을 거부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셨다는 뜻이에요. 두셨다. 그러니까 완고하지 않은 사람을 완고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완고한 그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 죄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입니다. 심판의 상태. 어떤 무슨 악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심판하는 것만 심판이 아니라 그 악의 길을 계속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무서운 심판이에요. 심판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사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시대에 또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시대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온갖 도덕적인 죄악, 음란한 죄악, 이런 죄악들을 지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그렇게 가면은 그들이 다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또 예레미야도 보내고 에스겔도 보내고,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계속 이제 에스겔에서 다 공부했는데 계속 보내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이 완고해졌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을 계속 갈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이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완고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태로 계속 가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지금 메시아가 온 이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와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벌어질 것이다. 근데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잖아. 이건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설교하고 있고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믿을 것 같은데 그걸 보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거역하고 계속 죄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지금 하나님이세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제가 이단들 다 동글뱅이 그려가지고 생각나세요? 예? 지난주에 제가 다 삼위일체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자세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구원하시려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하셨는지 어떨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초청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계속해서 초청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끝까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악함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오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한번 로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인간이 계속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지어 음란한 죄를 짓고 폭력을 행하고 계속 도덕적인 죄악을 짓습니다. 그 악한 죄악을 칠 때 하나님이 못 짓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끝까지 완화하겠던 이런 사람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니까. 그런 말씀일까요?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전도를 했는데도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강하게 거역하면서 세상과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가 지나가면 이 상태가 되고, 그 사람들은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이 끝까지 믿지 않는 이 완고한 사람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않는 이 완고한 사람들을 그냥 그럼 하나님에게 내버려 두셨으니까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46절 그들을 향하여 계속 전도하셔요. 예수님이 44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이 말씀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자,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 완악한 사람들, 그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상태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2000년 전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이렇게 완악한 우리들을, 완악하지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첫째 바로미터가 뭐냐? 내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완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뜨끔해가지고 기도했다 그랬죠. 가슴이 뜨끔해서, 이 마음이 없다면 목사가 병든 목사구나. 병든 목사, 병이 든 목사. 예? 병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자, 그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완강하게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안 믿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회는 열려 있는 거죠. 예? 그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는 상태는 맞아요. 그러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어요. 내가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지인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한 20번 찾아가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믿어. 예? 끝까지 완고하고 그냥 세상과 죄악의 길을 살고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그냥 저 사람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려고 하신다. 그러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21번째, 내가 20번 찾아갔는데도 안 믿어. 근데 21번째 찾아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믿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한은.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가톨릭의 연옥은 없어요. 죽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고 하는 가톨릭 연옥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예?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96개조 가톨릭 교리에 잘못된 거 적어놓을 때 대부분이 연옥 교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 이 뜨거운 마음이 있느냐? 저기 내 친구 안 믿고 있어. 너무 불쌍해서 내 기도할 때마다 중보 기도하고 내 전도해야지 가서 전도하고,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 마음이 충만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건강 상태. 건강 상태는 감사합니다. 감사.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 그냥 이게 잘못하면은 하나 지식으로 머릿속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 아무 감동이 없는 거죠. 감동이 없으니까 감사도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는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상태예요. 영적으로 회복해야 돼. 회복. 예? 자,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예?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제사장들이고 거기 율법 선생님들, 신학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율법 선생, 서기관 다 신학자들입니다. 구약 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이 무지의 논리를 다 깨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깨닫고 알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죠.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게 뭐냐, 감사 노트를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감사 노트 쓰라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인데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래 사탄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요청하면 줍니까? 가족도 한 번 요청하면 갖다 두 번, 세 번 가면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요청하시면 다 주셔요. 걱정, 염려, 근심, 우울, 열등감, 두려움, 고독함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동역자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날 구원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일꾼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 삼아 주신 거 감사하세요. 감사. 그래서 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님의 은혜, 뭐 친구의 은혜 이래가지고 감사 노트를 계속 쓰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에 이 뇌에 망가진 인간 회로가 다 치유가 돼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럼 감사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사람을 뇌로 촬영하는 거예요, 뇌를. 그럼 그 뇌 회로와 호르몬 분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꾸 일부러라도 감사하라래.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이리 살면은요, 이 뇌회로가 다 망가져가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져요, 사람. 이 망가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서 감사하라래. 감사, 긍정적인 생각으로 감사하라래요. 여러분, 이 감사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요. 이 감사하면은 이 모든 게 회복돼요, 삶이.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감사 노트를 여러분도 써보세요. 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거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남편에 대한 감사도 한번 써보시고 아내에 대한 감사도 써보시고.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자꾸 뭐만 생각나요? 머릿속에 나쁜 것만 생각나요. 잘 안 해준 거. 근데 우리 뇌가 그런 걸 훨씬 많이 빨리 기억하고 안 없어진다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는 바꾸어서 자꾸 어떻게 해요? 먼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실은 다 감사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감사한 거죠. 오늘도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보면서 또 감사하고 자기 직장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넘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망가뜨리는 뇌가 살아나. 내가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건강의 척도가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의 시작이 근본적인 감사예요.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자꾸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이 감사가 막 샘솟아요. 감사가.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점검사항, 영적 점검사항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이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42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이런 협박적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누구에 많다고요? 관원들 중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관원들 중에서도 많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칭찬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꾸중을 하셔요. 왜 꾸중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했다 그래. 왜? 말하면 출교당할까 봐. 그러면서 뭐라고 꾸중하셔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관원 중에 믿는 자들도 많았다 그러는데, 관원은 원래 1차적으로는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로마의 식민지였지만은 로마가 유대 민족은 특별히 독특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 자치권을 줬는데 그 유대인들의 자치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수가 대제사장이고 70명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최고의 통치기구입니다. 이 사람들을 말하고 좀 더 넓게 해석한다면 그 통합정부 하에서 일하는 모든 고위 관료들도 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그래요. 믿는 자가 많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 지위를 박탈당해요, 여러분. 이걸 박탈당하고 유대교에서도 출교돼, 쫓겨나. 유대교에서도 쫓겨나요. 그리고 유대사회에서는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뭐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인간적인 이 지위를 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유대인들 사회에서 자기 남자 아들이 있다면은 엄마 아빠가 가장 원하는 게 이 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자라서 이 관원이 되는 거예요. 더 큰 꿈이 있다면 그 최고 위에 있는 70인 안에 들어가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게 최고 영광입니다. 어떤 이 시대의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꿈을 꾼다면 최고의 꿈은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님을 밝혀야 되잖아요.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는 다 어때요?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결정한답니다. 거기가 분위기가 무시무시한데요. 이걸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래야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랬다가는 당장 자기가 평생 일궈왔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다 뺏기는 거죠.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두려웠겠죠. 이걸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입 다물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는데 누구에게도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았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박탈당하기 싫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인간적인 영광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박탈당할까 봐 얘기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태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두 사람이 보여요. 두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두 사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한 사람은 니고데모이고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그 사람은 율법의 최고봉, 율법의 최고학자입니다. 유대사회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자기는 율법을 평생 연구했지만 영생에 이르는 길을 몰랐어요. 사람들은 가르쳤지만 자기는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에 오신 젊은 예수라는 청년이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자기도 알고 싶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근데 창피해서 못 찾아가. 사람들이 자기를 최고봉으로 알고 있는데, 최고의 신학자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 찾아갔어요? 밤중에 찾아갔죠.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데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막 비난할 때에 한 번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는 않고, 야,
율법과 논리에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한번 슬쩍 간접적으로 변호한 적은 있지만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적은 없어요. 니고데모가 숨기고 살았습니다. 왜 숨겼어요? 공의원의 자리를 놓고 싶지 않은 거지. 이거 뺏기니까, 이게 박탈당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요셉도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럼 이제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저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사내들인 공회원 자리를 박탈당해. 평생 자기 꿈을 이루어왔는데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또 어떻게 출교당해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이걸 계속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숨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 책망하시는 유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지위를, 그 영광을 내려놓기 싫어서 그 세상의 영광을 뭐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 주시는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변화됩니다. 언제 변화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변화돼요. 자기는 저분이 뻔히 하나님 아들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그 입을 다물고 세상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 매달려서 6시간 반 동안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큰 가책을 얻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다가 이 깨달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하나님이신 저분은 나 같은 놈을 구원하려고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받고 저렇게 죽으시는데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자냐. 하나님 앞에 욕까지 거 하나 안 내려놓겠다고 이걸 숨기고 살고 사람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이거 잃을까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함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숨기고 살다가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 앞에 깨달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너무 부끄러운 거죠.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시는데 요거 조금 안 내려놓겠다고 그거 붙잡겠다고 부끄럽게 살아왔던 걸 깨닫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힙니다. 밝히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래서 장사를 지내요. 자, 이것은 무슨 행동이에요? 공개적으로 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걸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이 일 이후에 아마 두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 자리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평생 자기가 읽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것을 각오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위,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그걸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려놓을 수. 그 전에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았어요. 세상의 것, 그것을 하나님 주실 영광보다 더 높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랄까요? 은밀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 자기 직장인 어디 가서 숨기고 있습니다. 숨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어디 가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곳에 가서 여러분 직장이든 어디든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밝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숨기지 마세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맨 처음에 축구를 하는데 다른 데랑 축구하다 보면 이제 이게 그냥 안 믿는 팀하고도 막 축구를 하거든요. 이제 농담으로 제가 야, 나 형이라고 불러라. 목사라는 부담되거든. 부터 형이라고 그래라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애들이 목사님 패스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저 사람들이 다 목사인지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지는지 저기 가서 발로 한 대 차도
무지장 아프거든.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화나도 화를 못 내고 목사인 걸 아는 순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군대에서도 이제 제가 잘 때마다 제가 30개월 6일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 매일 이등병 때부터 매일 취침기도를 했어요. 취침기도. 하여튼 4월 초파일 날도 취침기도. 4월 초파일 날도 제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고참병 하나가 전임 마사님 오늘 4월 초파일인데 오늘 이도영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목탁 한번 합시다. 전임 마사가 말이 필요 없어 이놈의 새끼들아. 차창목 기도해. 그래가지고 4월 초파일 날도 기도. 그러다 보니까 30개월 동안 생활이 노출되잖아요. 110명이 같은 방에 사는데 내후반이 굉장히 커요. 포병은 108명 10명이 사는데 모든 사람이 잠잘 때까지 다 노출되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 그리스도인을 밝히세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의한 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밝히시고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는다고 밝히면 시인하면은 불편해질 겁니다. 당분간. 왜? 화내려고 그러다가 한번 참게 되잖아. 그죠? 화낼 수 없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여러분 그걸 밝히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해. 여기다 좀 썼으면 좋겠어. 아현교회 홍길동 집사 이름표 하나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 그럼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은밀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세상에 나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검진받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내시경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과연 건강합니까? 아니면 병들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자신을 분명히 점검하고 주님 앞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불쌍한 마음을 갖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